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 같은 가정, 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두 주간에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또 예배가 있는 교회,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사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바로 똑같이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출발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이 35%가 됐다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이 혼자 사는 가정들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반려동물을 꼭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그리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집에 혹시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외로움이 좀 탄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도 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 우리가 결혼할 때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보니까 에제르 페게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돕는다라고 하는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옮겨지면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은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 같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 하와를 남자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일명 조력자라 한국말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들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90%는 남자가 다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 그 남편들이 정신 연령이 조금 여자분들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고, 그걸 또 뒷수습하는 거는 또 아내들이 다 뒷수습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도와주라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남편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박하기도 하고, 또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어머니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어떤 그런 견지에서 가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가야 될까?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잠언 31장 보시면 거기에 우리 백수 장로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백수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무역을 하고 해서 남편을 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높으신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렇게 세워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현숙한 아내라 해서 이 잠언 31장에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남자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혼자 사는 남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와를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혼자 사는 분들은요, 누구나 하는 말이 그래요. 집에 들어가도 썰렁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온기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나 이 집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래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만남이 있고 또 이런 그런 삶의 아름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에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뵈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셨을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또 만나 뵈면은 마음에 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어떤 사정이 계실까? 또 어떤 급한 일이 계셨을까? 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애들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한번 하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애들은요 귀찮아해요. 그래서 왜 전화하냐?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통금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애들이 나이가 훌쩍 먹어보니까요. 이제 통금 시간도 없어요. 지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집에 남아있는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한번 결석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고 아이고 오늘 내가 한 주 그냥 신나게 한번 빠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따뜻함이 있고 또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외롭고 연약한 분들을 돕는 마음들이 따뜻한 마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베이커스필드 가주목왕교회 와서 한 분 한 분 만나 뵐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제가 늘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마음이 따뜻한 교회예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왔지만 우리가 숫자가 많지가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따뜻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다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따뜻한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의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그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함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은혜를 이미 힘껏 충만하게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따뜻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따뜻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내 생각은 한 수 이렇게 뒤로 접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성숙한 거예요. 어떤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논쟁하거나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모든 스포츠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성숙한 경주자는 다른 사람을 품을 때에 그것이 성숙한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던 주님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밤새도록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새벽에 이제 떠날 쯤 됐는데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마음껏 이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십니다. 떠나시면서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감히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싸움에서 진짜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타이틀은 야곱이 가져갔지만, 그러나 그 뒤로 야곱의 생애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가 위기 때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야곱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양보해 주더라도 그분이 교회에 와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나도 지적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함부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줄 아는 성숙함으로 나가야지, 지적하는 어리석음으로 나가면 따뜻함이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갔다가 사람을 만나고 은혜 받고 와야 되는데, 교회 갔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너무 공격해갖고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시험 들었어요. 또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으면요, 우리가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따뜻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고 섬김이 있는 교회고 또 관용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주고, 지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눈치 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자꾸 수가 높아가요. 이렇게 눈치 주는 분.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으로 나가.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1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해주셨던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가 축복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우리가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꼭 교회 나가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교회를 나오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만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이미 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과 같은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놀라웠게 부흥하게 된 것은 열심히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일주일에 설교를 15번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고 신방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15번 준비. 근데 이민교회 오니까요 예배가 뚝 떨어져요. 예배 숫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희한한 일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희한함이 그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날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예배를 이렇게 집착하려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가져야 되는데 그 예배를 실천하는 현장은 가정과 일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성숙하는 과정까지는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꾸 실수하게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흥의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면 첫째로는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말씀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죠. 왜 전도가 어렵죠? 그것은 칭송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적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망한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우리 고넬료가 그 이방인의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은 뭐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는 그런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새 신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점점 커지는 걸 말합니다. 다스림의 권세는 뭐라요? 교회 안에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대단히 염려하고 또 굉장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오시지만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아직 명확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죽음에 대한, 자살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생명의 소중성을 알고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덜덜덜 떨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셔도, 그분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 다시 만나뵈러 갈 겁니다, 용기 가지시고 담대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의 축복과 더불어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번성의 축복의 그 마음의 비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굉장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거기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첫째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세대 크리스찬과 한인 크리스찬들과 2세대 한인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의 그 원성이 높아지니까요, 이 사도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행정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입니다. 목사는 신학교 가서 교단에서 안수를 주어서 목회자로 파송합니다마는
그러나 교회에 있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은 교회에서 투표로 뽑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 듣는 그런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떠안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교회 안에 봉사부를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봉사할까? 예배부를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재정부를 맡으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재정적으로 더 든든해질 것인가? 선교부를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더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안하고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겨진 임무는 나는 1년 동안 나는 내가 무슨 부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결점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직분 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피택해서 장로님을 세워 나갈 때에 장로님을 피택해서 그 후보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장로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장로님 하면 저 장로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를 왜 미끄러뜨렸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 볼 때는 아주 멀었어요. 항상 그래요, 보면. 그래서 어떤 장로님 후보는 되신 분들은 이제 미끄러지면 안 되겠지만 탈락이 된 분들은요, 체면이 상한다고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셔. 그럼 이미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내가 더 한 1년 더 제가 숙고하고 제가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어떤 교회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다른 자기 짝꿍을 전도했어요. 열심히 둘이 같이 교회 생활하는데요, 이 전도한 친구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두 친구가 결혼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의 후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받은 친구가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혼자 됐어요. 그러면 이 피택받은 장로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장로님이 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 이 얘기를 안 꺼냅니다. 목사님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를 전도한 이 친구가 장로님 후보가 될 때까지 조금만 연기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내 친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제가 애써 보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교회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친구가 감동을 먹고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두 분이 같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삶의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신 것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온전해지도록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분들은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이번에 오늘 행사하는데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서로 자원하시고 봉사하셔서 일을 준비하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세 번째 축복은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축복을 주실 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재화를 얻게도 하시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책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의 권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물질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게 너무 이렇게 벌벌벌 떠시고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힘껏 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힘껏 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래서 이 다스림의 권세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무엇이 있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도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이 베드로는 이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고치기가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삶에 큰 문제가 만난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의 권세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정말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권세를 덧입어서 주님의 권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할 것 같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돈을 더 많이 쌓아놓고 있죠? 그분은 염려, 걱정, 근심이 더 많아요. 누가 가져갈까봐, 없어질까봐, 도둑 맞을까봐, 잘못 투자했다가 날아갈까봐, 그런 염려가 더 많아요. 믿음의 권세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질로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데 필요한,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체험한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 우리 한국교회가 힘있게 성장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명품 기독교가 됐던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야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하고